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이라는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십계명 한가운데 있는 계명, 십계명의 한가운데 있는 계명이 부모 훈경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 1계명에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인데 그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데 약속이 따라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 훈경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쭉 주셨는데 1계명은 뭐죠? 3절에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4절부터 6절까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주님 이렇게 불러요. 대신 이름을 못 부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경외심 가운데 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5계명이 바로 뭐죠? 이제 보시면 12절입니다. 12절. 자,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7절 그다음에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면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명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에 기억해야 될 큰 계명이 부모 훈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의 부모를 섬긴다도 있지만은요,
내가요 공경받을 부모가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때 이 공경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어버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부모가 받아서 그 부모가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경으로 끝나지 않고요, 영적인 큰 의무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큰 계명이, 핵심 계명이, 영원한 계명이 십계명이죠. 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딴 것이 아니고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예, 들어가도 나가도, 그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표시하고 손목에 메고, 그죠? 그리고 문설주에 보관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뭐 길에 있을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서 시작되는 이 사람을 위한 이 나머지 계명들은요,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그렇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그래서 이걸 전체로 합치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그 호렙산에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계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이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똑같은 구조로 주고 계세요. 요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거듭남이죠.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부모님이 낳아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거듭나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인데, 그러면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는 거죠. 거듭남의 증거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죠. 또 안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들이 누굽니까? 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형제 자매들, 교리산에서 교회의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이게 이제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구원의 복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지만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복음은요,
구원의 복음은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메시지거든요. 예,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좀 요약을 해보십시다. 구원은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선물이죠. 예, 이 구원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잘 안 돼요.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 없이 막 살아요, 그냥. 그렇죠? 예, 예수님이 저 멀리 가 계셔요. 그죠? 손님처럼 나가 계셔요. 내 삶의 주인으로 매일 모시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드려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모시고 살면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구원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뭘로 이루셨었어요?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예. 그러니까 구원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해결하셨는데 그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승리한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이게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고요. 구체적인 구원을 저희들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구원의 선물 첫 번째가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속량 받았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요,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업이 아니고요. 그 턱입니다. 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물려받은 업이 업. 예. 그러니까 나의 삶의 터전이 되는 업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뜻은. 턱이 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공사가 잘 안 되고, 이웃집에 양식을 빌려서 먹어야 되는데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밭을 파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경작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땅은 원래 하나님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가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주변에서 친척들이 혹시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의 기업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뭐죠? 그걸 물려받을 수 있어요. 기업을 물은다. 이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돈을 지불하고 경작권을 주고 다시 팔렸던 돈을 다시 되찾는 거 있죠. 여기에 속량이에요. 리디임이란다. 리디임. 예.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삶이 죄에게 팔리고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우리의 좋은 친척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빚을 십자가로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잃어버린 밭인데 다시 되찾게 되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속전을 지불하는 거죠. 기업을 물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우리가 빼앗겼던 영역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기억.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구원의 복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시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최고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있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정지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나갈 자기 이러고도 너가 예배할 수 있어. 이러고도 너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막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렵다 하심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었어요. 아시겠죠? 이미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에요. 결정돼 버렸어요. 네.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어렵담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선물 세 번째 수양,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기억하시죠? 예,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그 통치를 받고 미국의 보호를 받고 미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그냥 우리나라 시민권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죠? 예.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도 출생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친자녀라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선물이 뭐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생은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소유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큰 책임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잘 보살피면서 잘 양육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영생은요, 말씀을 들을 때 무럭무럭 자랄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영적인 생명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생명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공동체가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천주 성도 교회는 여러분, 내가 양육받는,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예. 자식은 부모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성숙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영적인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한 번만 태어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고 또 영원한 사망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죽음이 오지만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우리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마지막에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 구원이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인 거예요. 네. 제사함 받고 어렵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뭡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요, 제사함과 칭의는요, 그래서 제사함과 칭의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요거는 과거의 일이죠. 과거.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구원받고 있는 현재.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뭐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 미래죠, 미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과거가 구원받았고, 현재도 구원받았고, 미래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걸 합치면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합치면 뭐죠? 이걸 뭘로 표현하죠? 영원이 영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한번 따라 합시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네.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자, 사실은 이사야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45장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를 잘 몰라요. 네. 아마 천국에 가면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네.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그 구원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오늘 제목이 확신인데, 확신이에요.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분을 종종 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오늘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요,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드 목사님 강의를 제가 지난주에 다 들었는데요. 구원의 이 말씀에 관해서 강의 설계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자매님, 그 자매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조이라는, 조이 자매님. 당신의 이름이 조이인데, 당신이 이미 구원받지 않았다면, 조이라는 말하고요, 은혜라는 말하고 사실 헬라 원어는 똑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기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당신은 당신의 이름과 같이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이미.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런 고민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이런 고민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들에게 살다가 천국 갈까?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지 않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십자가죠, 십자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바로 뭡니까? 그게 9절이에요. 온전하게 되셔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믿음이죠.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요, 영원한 구원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구원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너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무릅쓰고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하는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전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영광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어지고 이게 확신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6절에 에베소서 1장 이제 3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면서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신원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12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세 번이나. 네. 계속 찬송 드릴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오직 찬양만 드릴 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만 드릴 뿐이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점점 다가오면 점점 더 크게 찬양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광의 찬양이요, 이 영광의 찬양의 예배가요,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확신할 때 찾아옵니다. 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 목적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성경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을까 갈등하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점점 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확인하고 읽을 때마다 또 확신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확신 가운데 들어가고 점점 확신 가운데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되면 확신 속에서 뭐가 터집니까? 찬양의 예배가. 예. 영광의 찬양의 예배가 우리 원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예.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어려워요. 예. 어려운데 어떻게 많아지지? 예. 그죠? 구원받는 길이 어렵다면 많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구원받는 것이 엄청 쉽게 느낄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똑같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구원받기 너무 쉬워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예. 그렇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복음은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엄청 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손만 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 관리가 주님께 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어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지키는, 그렇죠?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부자고 청년이고 관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부자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들은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막 그냥 일에 치여가지고, 네?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안식일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유대인들은요 부자, 청년, 관리
이 사람을 바라볼 때 뭐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완전 금수저인 거예요. 야, 얼마나 안식일을 지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자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아주 좋고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 읽으면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렵죠. 사람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어려운 가구의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세상 끝에 끝까지 믿음을 갖고 구원에 참여할 사람이 있을까? 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부터 나오는 제가 짧게 이제 작은 글씨로 올려드렸지만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는데요. 자, 14절.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네.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적습니까? 네. 신앙생활 하기 왜 이리 어렵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거짓 복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기 중심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중심의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뭐죠? 얼마나 많은 거짓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큰 비전을 품고 살면 그 비전대로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큰 쇼핑센터에 물건을 사러 가는데요. 그 쇼핑센터에 얼마나 차들이 많이 차댈 데가 없는 거예요. 차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차할 자리를 주실 거야. 믿는 거예요. 믿고 꿈을 꾸고 가면 탁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유명한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 얼마나 세상 속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내 중심적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런 데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네. 정말 미어 터집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곳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네. 네. 얼마나 잘못된 거짓 평안과 거짓 확신과 거짓 신념으로 가득 차인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예. 16절 우리 16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에도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진짜 확신인지 거짓 확신인지 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 열매가 맺히면, 지금 우리 집에 원래 작년에는 사과가 꽃이 피고 5개 열매가 맺혔거든요. 근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해가 낮췄더니 사과 농사 엄청 어렵더라고. 원래는 한 10개 열렸어요. 10개 지금 요만하게 10개 열렸어요. 제발 좀 떨어지지 마라 하고 제가 계속 축복기도 하고 있는데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5개만 달려있었으면 좋겠어. 빨갛게 익었으면. 근데 쉽지 않거든요.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뭐죠? 사과나무, 그죠?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이 증명이 되죠. 오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거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허지부지하게 그냥 물에 물 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생활, 신앙생활, 이웃을 섬기는 생활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지 않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신앙 고백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신앙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한다고 다 신앙기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다고 뭐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세례만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24절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는 자니라 했어요. 계속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계속 내 자신을 체크하면서 확신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사실은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뭘까요? 네, 뭘까요? 그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짠 글씨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은 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거듭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고는요, 사단께 3년의 풍어를 얻고, 식당께 3년에 라면을 끓이고, 신앙생활 수십 년에 다 보고 따라합니다. 보고 따라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가요, 성공했느냐 못했냐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성공인 줄 믿습니다. 네.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진짜 받아 누리는, 그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 말할 때 그냥 말로만 하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일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듭남은 100%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요. 100%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데,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100% 그 성령께서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이것이 이제 내가 확신 가운데 나가는 길이죠.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거듭난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서로 사랑하는. 요한일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줄을 아느니라 했어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주 성도교회가 정말 숫자를 넘어서서요, 부흥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에 교회를 나가셨던 한 분이 저에게 다음 주부터 저에게 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네. 이번 주부터 나오시죠 이랬더니 이번 주에는 일이 있대요. 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고.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때,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서로 사랑으로 통해서 나타나요. 서로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할렐루야. 예, 서로 양육해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그게 바로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 요한일서 4장에서 유명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우리가 정말 서로 진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매주마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요. 두 번째 증거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었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면요,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는 얻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갑니다. 여러분, 성화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성화가 시작되면서 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똑같다. 똑같이 즐겨. 부분이 없다. 그러면 통계로 나왔어요. 통계. 미국에서 통계가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누가 더 거룩한가? 똑같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낙태하면 교회도 낙태하고요. 엄청, 미국은 1년에요. 하루에 낙태하는 인구가 4,000명이에요. 4,000명.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나라다 했어요. 아멘. 가장 타락한 나라다. 영적인 밤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17절 세상이 뭔지 소개해주고 있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과 명예입니다. 네. 리차드 보스는 돈, 섹스, 권력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돈과 섹스와 권력이에요. 네.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 대통령들 보니까 성스캔들이 없는 대통령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빗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예.
엄난을 버리고. 왜 은혜가 되지 않느냐 하면요. 우리 삶이 엄난한 것을 보고, 엄난한 것을 찾고, 예? 그러면 아무리 예배드려도 소용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진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점점 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점점 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일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오면 거절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 속에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임이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어요. 자, 10절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왔어요. 구원받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물어요. 목사님 물어요. 당신 예수님을 영접한 지 있습니까? 뭐 있습니다. 그때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엉망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학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학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증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6절 끝부분이가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했어요. 네. 이 성령께서 증언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는데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요. 성령과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너무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길어서 제가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갈등이 찾아오면요,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고 순종하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하는 것은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여러분이 날마다 확신 가운데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고, 그때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 엄청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뭐예요? 서로 사랑.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뭐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구원받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네, 성령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요. 그렇죠? 누가 가르쳐 준 구원의 확신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이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구원받는지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몸부림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런 삶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확신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 따라오면 우리는 점점 더 사과나무 맞네. 예, 열매를 보고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열매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 몇 개까지 농부가 얼마나 많이 수고합니까? 그죠? 오늘 우리 안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엉망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농부처럼 가꿔야 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갈아엎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뭡니까? 내 자신을 관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영광된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네, 546장.